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에 가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장 간절하게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장례식장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이고 슬픈 장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두 사람의 죽음이 국민들의 마음 안타깝게 하고 있었습니다. 유상철 선수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폴란드 경기에서 쐐기골을 넣어서 1차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유상철 선수가 나이가 50살인데 췌장암으로 별세하는 것, 참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선수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억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했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방랑식객 임지호 씨라고, 방랑식객 임지호 씨라고 아주 이분도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은 자연 재료를 통해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연 재료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다 먹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독풀도 먹어봤답니다. 이것이 먹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서 독풀도 먹어보고 자기가 이렇게 조금만 먹으면 그 해가 없대요. 독풀도. 그래서 독풀도 먹고 휘신해가지고 하루를 누워있다가 일어난 적도 있대요. 자기가 풀밭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자연 식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분이 유명한 게 뭐냐면 생살에 여러 가지 채소와 꽃잎을 올리고 돌돌 말아가지고 도톰하게 썬 김밥, 이게 참 그분이 소개한 그 김밥 중에 유명한 김밥입니다. 이분도 나이가 65세인데 이분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별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안타깝죠. 이분이 여러 요리 프로그램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다 이제 멈추게 된 거죠.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분에 대한 추모하는 글이 거의 한 4일 정도 신문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여운이 많이 남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 모두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추모하고 있습니다. 참 슬프다 라고 말하는 건 끝이라고 생각하면 참 슬픕니다. 끝이라고. 그래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두 사람에게 부활의 시간이 약속되어 있다면 다시 볼 소망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다면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장에는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 중에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장에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7번째로 묵상하고자 하는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가지고 있던 신앙을 정리한 것인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 사도들이 가르쳤고, 이것을 성도들이 함께 모아서 신앙 고백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자신이 직접 부활하심으로 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교회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도전받는 그런 신앙 중 하나가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데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성교단 중에서 부활을 부인하는 신학교도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많이 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 이게 핵심적으로 그 말을 가르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5절 말씀이 바로 그거였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3절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은 보편적인 부활이죠. 보편적인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 무슨 일이냐? 만약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다. 우리는 헛된 것을 가지는 망상가들이라는 거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너희의 믿음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다. 거짓 증인으로 증명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말쟁이.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 누구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사의 역사가 바로 부활의 역사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 우리는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매년 부활주를 지키는 거예요. 부활주를 해마다 지키는 것이 역사적인 사기극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주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주일마다 전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부활주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합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성도의 부활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성도인 우리도 부활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내가 겪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부활을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경험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 난감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너 부활해봤어? 부활한 사람 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죠. 나는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또 나 자신에 대해 나는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내가 참 자신이 없어요. 이게 왜?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정말 경험하지 않지만 경험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부활도 사실 믿음의 영역인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는 무조건 닥치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 대답할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믿고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기도로 살렸습니다. 열왕기 상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 그 과부의 그 절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 속에 과부의 절망과 절규 그리고 기쁨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완전히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서 어머니의 품에 딱 안겼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께 살려내셨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오늘 말씀은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오늘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신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의 현장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을 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익명의 사람들,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미 죽었던 익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마태복음 27장 5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죽은 자들이, 모든 죽은 자는 아니에요. 일부의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부활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 부활한 가족을 만난 사람들의 기쁨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무덤에서 일단 깨어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깨어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같이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기도로 살렸어요. 다비다라는 집사가, 여집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냥 사망을 별세를 했어요. 교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것을 정말 다비다의 장례식 치르면서 성도들이 슬퍼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서 다비다를 기도로 살렸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건이 부활에 대한 가장 큰 가르침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회 기간 동안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몇 번 말씀하셨어요. 거듭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본인이 그 말씀대로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연히가 아니고 계획대로 살아나신 것이죠. 이렇듯 성경에 기록된 부활 사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 사람들은 영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많이 양보해서 영적인 부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 베드로도 그래, 처음에 제자들이 영을 봤다 그래요. 영. 그의 영을 봤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10분 양보해서 자기들이 인정하는데 영이다, 영의 부활이다. 우리 사람의 육체는 다 썩어서 땅속에 없어지지만 영이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처럼 우리 영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생전에 가졌던 육체로 부활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다비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 다 보면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부활했을 때, 다시 살아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알아보고 그를 만졌습니다. 영이 아니죠.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회당장 야이로 딸이 살아났을 때 그의 가족과 하인들의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맞이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만졌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딸에게 먹을 것을 주게 했어요. 먹을 것을 주게 했다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먹는 거란 거죠.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서 드셨어요. 떡도 같이 드셨어요.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고 아버지도 살아난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식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죠.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영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은 있지만 그것은 그분들이 정말 어떻게 믿어볼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영의 부활은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고 육체적인 실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도 십자가의 상처를 입은 그대로, 그걸 가지시고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 상처를 보았어요. 도마는 상처를 만져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해변에 식사도 하셨어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육체가 어떤 상태일까? 육체가 어떤 상태일까? 이게 궁금하죠. 성경 속에 기록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은 일시적인 부활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냥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거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살아난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다시 나이 먹어서 늙어서 다시 별세를 했죠. 이들을 포함해서 마지막 때에 인류가 경험할 부활의 사건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도 육체적인 부활이지만 조금 차원이 달라요. 완전한 부활입니다. 완전한 부활. 이것을 성경은 마지막 때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 이 부활은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는 걸 말해요. 완전한 육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육체의 부활은 이전의 육체의 부활과 좀 달라요. 육체적인 부활이지만 이전과 다르게 말해요. 완전한 육체의 부활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여기서 썩지 아니한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할 때, 첫째는 현재의 장애와 관련된 어떤 것도 겪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부활한 몸에서는 시각장애인도 없고 다리 저는 자도 없고 또 다른 지체 장애자도 없고 병든 자도 없는 부활입니다. 전에 병이 있던 사람들은 병이 없어요. 완전한 회복의 부활이죠. 병든 자가 없는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천국이 바로 완전한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질병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부활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경험할 부활은 완전한 부활, 육체의 부활,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말합니다. 둘째로 썩지 아니한다는 말은 부활한 육체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 부활은 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딱 두 부류가 나눠져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다 부활을 하는데 한쪽은 영생의 부활, 영광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한쪽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상태가 달라요. 부활했을 때 서로가 처할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가 다시 썩지 않고 부패하는 몸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그 몸이 썩지 않습니다. 그 몸이 다시 병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한쪽은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부활을 하고 악한 사람들은 형벌을 받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다르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 선을 행한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체의 부활은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모두가 한쪽은 생명의 부활, 한쪽은 심판의 부활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네 가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필요하냐?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성도가 죽은 이들에게서 느끼는 슬픔을 없애는 데 유익하게 됩니다. 자, 우리 가족이 별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슬픕니다. 슬픈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그 슬픔을 없애는 데 유익하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서 죽은 자를 잔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부활할 거니까.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반드시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니
슬퍼하지 말아야 돼요. 슬퍼하지 말라. 부활이 없다면 끝이기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죠. 이것이 끝이니까. 그렇지만 부활의 신앙은 완전히 슬픔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슬픔 가운데서 위로받는 데 유익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성도의 슬픔 가운데서 위로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 입장에서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부활과 더 나은 삶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통과하는 문에 불과한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그 단어는. 통과하면 천국의 소망이 있죠. 부활의 소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더 나은 삶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종할 때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임종할 때 참 좋은 임종, 복된 임종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임종할 수 있을 때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임종을 받을 수 있다. 임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참 우리는 참 복된 임종이다. 복되게 세상을 마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공포심을 갖지 않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보자.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셋째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우리와 하여금 현재의 삶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게 합니다. 부활의 소망, 우리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가운데 살면서 더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되겠다라는 도전과 자극이 되죠. 사람의 삶이 단지 현세에만 국한된다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고 힘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마음껏 나를 위해 살아야 되고 마음껏 내가 즐기면서 내가 지금 못할 거 없도록 내가 가지는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뭐 이런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죽기 전에 무슨 짓이라도 정말 나를 위해서 하려고 애쓸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물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무한한 욕망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자기가 만족스럽게 살려고 그것으로 다 누리며 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부활한 후에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부활 때에 영원한 상을 받을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살자라고 우리가 힘써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죠. 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부활 때 영광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헛되게 살지 않죠. 절대로.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현재 삶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삶의 도전을 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 것은 덜 쓰고 내가 더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걸 하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좀 희생하면 다른 사람한테 편해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가 좀 봉사하려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신다 이거죠.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 우리가 보상받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 저렇게 사나? 이 땅을 살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지? 왜 그렇게 살지?
또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부유하고 넉넉한 건 아니에요. 믿음 생활 하지만 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믿음 생활 하지만 병든 가운데 있어요. 믿음 생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업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믿음 안에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 정말 감동이 돼요. 저런 가운데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나. 차라리 원망하고 욥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욥의 부인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을 했지만 내게 온 것이 이거밖에 안 된다면 내 믿음 생활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악으로부터 돌아서게 합니다. 세상에서도 선에 대한 실제적인 보상이 있어서 선을 행하도록 사람들을 동기부여합니다. 그렇잖아요. 인센티브 주잖아요. 좋은 일 하면은 뭘 주겠다, 뭐 하겠다. 국가에서도 법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보장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가 악인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그 벌, 또 믿음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믿음의 사람을 위해 준비된 상,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것도 없잖아요. 근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죄를 범치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되고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실 텐데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을 안 하려면 내가 조금이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 내가 정말 의를 행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사람들을 동기부여시켜준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다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주님 재림하시면 다 부활하죠.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심판의 부활을 하지 않으려면 내가 선을 행하고 살아야겠구나. 악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방금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심판의 부활을 받는 사람과 영원히 생명의 부활을 받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광을 약속해 주셨어요. 특별한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입은 성도에게는 영광의 광채를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의 부활을 입었을 때, 정말 생명의 부활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어떤 성경은 태양같이 빛나게, 해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영광의 광채를 입혀주시겠다는 거죠. 그래, 이것은 우리가 영광의 광채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고,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행했던 그 선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알아주시면서 그것에 대해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말로만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준한 우리의 어떤 그 상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비천함과 약함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그 날이 오면은 영광 안에서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이 땅을 살면 정말 부잣집에 거지로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는 부잣집에 나오는 것을 음식을 얻어 먹어야 됐고, 몸에는 병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헌데를 와서 강아지들이 와서 핥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별세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부자는 정말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았던 사람이고, 거지는 정말 불쌍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 있었어요. 한쪽은 거지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으로 갔다 그래요. 이 땅에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부활했을 때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눈물을 닦아주시고 곡하는 것이 없도록 없는 것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이런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그냥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활을 우리는 거기서 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왜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아프며 살 수 있어요. 병들어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데, 그곳에서는 영광의 광채를 주님이 입혀주시고, 우리의 몸을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는 비참한 상황에 가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서는 주님께서 주님과 같은 동등한 모습을 우리가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영원한 영광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 다시 한번 3번 복창하려고 합니다. 나는 성도가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 한번 3번 외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나는 성도가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도가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도가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부활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육체로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천함과 약함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